성경 일독을 위해서 오늘 우리 함께 읽어나갈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25장부터 27장까지의 말씀입니다. 25장에 나오는 이 아마샤 왕은 한때는 믿음으로 승리를 경험한 사람이었지만 그 믿음의 승리를 끝까지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벌을 받게 되는 인물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26장에 우시야 왕도 똑같은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보여주면서 우리의 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한두 번의 어떤 기도 응답이나 특별한 체험만을 의지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그 은혜를 어떻게 끝까지 잘 이어갈 수 있고 혹 우리가 그 은혜를 놓쳤다 하더라도 다시 돌이키는가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25장에 나오는 이 아마샤 왕의 경우 적군과의 전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기의 힘으로는 그리고 하나님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10만이나 되는 용병을 고용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 잘못됐다라고 사람을 보내셔서 먼저는 그 일을 돌이키고 승리하는 내용이 우리 6절부터 보시면 25장 6절부터 8절에 보시면 이 밖에도 그는 은 100달란트를 주고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용감한 군인 10만 명을 고용하였다. 그러나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가서 말하였다. 임금님께서는 이스라엘 군대를 데리고 가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북왕국 이스라엘 곧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계시지 않으십니다. 그런데도 임금님께서 북이스라엘 군대를 데리고 출동하시거든 힘써 싸워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임금님이 대적들 앞에서 엎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임금님을 이기게 하실 수도 있고 지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남왕국 유다의 왕이었던 이 아마샤가 북왕국 이스라엘 군대를 데리고 가려고 하자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서 그렇게 하지 말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하셨고 이때는 순종해서 결국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기고 돌아오는 길에 14절에 보시면 이해가 안 되는 불순종의 행동을 하게 되는데 14절에 아마샤는 에돔 사람들을 학살하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상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모시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하였다 라고 나와요. 방금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큰 은혜를 경험하고 순종으로 통한 승리를 누렸는데 돌아오는 길에 우상을 데리고 와서 그 우상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단순히 본문을 보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이 왕은 이렇게 했을까? 그런데 이 모습을 잘 들여다보면요, 우리 안에도 그런 모습이 때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은혜를 경험했는데도 채워지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뭔가 하나님도 섬기지만 다른 것도 좀 내 안에 채워졌으면 좋겠고, 우리가 뭐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자녀들의 어떤 삶이나 분명히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으로 인한 은혜도 있는데 그것으로는 채워지지 않아서 뭔가 다른 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이 마음, 이 아마샤 왕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거 잘못됐다는 것을 주님이 지적하실 때 돌이키는 것.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면 되는데 하나님이 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셨을 때 반응이 나옵니다. 16절에 보시면 예언자가 이렇게 말머리를 꺼내는데 잘못됐다고 말하는 말머리였습니다. 왕이 그의 이 말을 가로막으면서 우리가 언제 너를 왕의 고문으로 추대하였느냐, 맞아 죽지 않으려거든 그쳐라 하고 호통을 쳤다. 그러자 예언자는 이렇게 말하고 그쳤다. 임금님께서 나의 충고를 받지 않고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보니 하나님께서 임금님을 망하게 하시기로 결심하셨다는 것을 이제 알 것 같습니다. 하나 넘기셔서 27절에 보시면 이렇게 결론이 납니다. 아마샤가 주님을 따르다가 등지고 돌아선 뒤에 예루살렘에서 반란이 일어나자 아마샤는 라기스로 도망하였다. 그러나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은 라기스에까지 사람을 보내어 거기에서 그를 죽였고, 결국에 주님을 등지고 살아가다가 반란이 일어나서 죽게 됩니다. 하나님은 바로 징계하지 않으시고요, 사람을 보내서 돌이킬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자마자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분을 냈습니다. 그 입을 닫아라, 더 이상 말하지 마라. 그 결론은
자기 생각하지 못한 반란이 일어나서 결국 죽게 되었습니다. 26장에 나오는 우시아 왕도 그 아버지와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다가 이번에는 자기 삶이 너무 잘 되니까 교만함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26장 16절에 보시면 우시아 왕은 힘이 세어지면서 교만하게 되더니 드디어 악한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 주님의 성전 안에 있는 분향단에다가 분향을 하려고 그리로 들어간 것이다. 이것은 주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이었다. 분향단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 우시아가 너무 교만해져서 내가 그걸 왜 못해? 내가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어겨버렸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바로 정지하지 않으시고 제사장들이 입을 통해서 말리시는데 18절 19절에 보시면 우시아 왕을 말렸다. 제사장들이 외쳤다. 우시아 임금님께서 들으십시오. 주님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일이 아닙니다. 분향하는 일은 이 직무를 수행하도록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들, 곧 아론의 형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거룩한 곳에서 어서 물러나시기 바랍니다. 왕이 범죄하였으니 주 하나님께 높임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우시아는 성전 안 분향단 옆에 서서 향로를 들고 막 분향하려다가 이 말을 듣고 화를 냈다. 그가 제사장들에게 화를 낼 때에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이 교만의 결과로 나병, 살이 썩어가는 문둥병을 평생 안고 이제 우시아는 살아가게 됩니다. 이 두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한 번, 두 번 삶에서 놀라운 은혜와 승리를 경험하는 것이 물론 우리의 삶은 참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그 승리의 삶을 어떻게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깨어 있어서 내가 잘못된다고 주님이 지적하시는 것 같으면 그때 어떻게 돌이키고 주님 앞에 회개할 것인가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가자마자 불평불만을 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체험과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알 수 있으나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깨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되면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어쩌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 새벽 예배 시간을 통해 하나님, 내가 혹시 주님 앞에 교만한 것은 없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데 내가 무시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깨어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엎드리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실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